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심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음으로 멸망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보살핌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갈등하며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쓰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예배에 필요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적이거나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순서인지 행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용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내용인지를 주의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순서와 내용만 예배에 포함되도록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부족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어도 항상 정체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아름다운 포도를 맺으며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함으로 육체가 균형되게 성장하듯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아멘. 선교와 교육과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삼일교회와 동산교회 선교팀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뿌려진 씨앗들이 나고 자라 성장하여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월에 있을 정교인 수양회와 여름 성경학교위에 함께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무더위로부터 우리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에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복 주시고 아멘.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아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그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삶 자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내 뜻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때로는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달랐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은혜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 기슭 서편을 가리켜서 겟세마네 동산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반복함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평소에 그곳에서 자주 기도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항상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서 밤을 새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는 것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40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고 46절에서 시험이라고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이라든가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이나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혹 혹은 시험의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악한 마귀와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질만큼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뜻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고 악한 방법을 통하는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기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발견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잔,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하고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서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죄악을 피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부정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슬퍼하고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슬퍼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넷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는 선한 양식과 행실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찰스 M.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것은 맥스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차림을 한 젊은이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내일 주일 설교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와 대화하는 것을 거절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젊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이 맥스웰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실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혹시 자신이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소개받을 수 없을까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 목사님은 그 다음 주 주일 설교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 그 젊은이의 그 대화를 거절하셨을까? 아니면 그 젊은이와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젊은이의 직장을 잡는 것을 도와주었을까? 나는 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내 자신의 분주함에 따라서 행동했지만은 과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과 고백하며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이 환경에서 과연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이것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영적 예비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 분별되어져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마음의 변화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그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소원,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